샬롬, 주님의 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새 찬송가 433장, 동일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445장, 동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새 찬송가 445장, 동일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립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찬양 새 찬송가 445장, 동일 찬송가 502장 우리 3절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얻게 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주일 예물을 드리며 구별하여서 주정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나라 확장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주눅드는 삶이 물질로 인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육체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건강에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안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음과 회복을 얻는 감격도 얻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이나 806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증된 열매로 나타나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누며 듣게 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당한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읍조리든 노래하면서 애청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1983년작 가운데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진정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됨에도 분명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 간의 그 어떤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듯 합니다.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의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 대표격이 되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전제를 언급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밝히는 그 복은요, 갑자기 주어지는 어떤 보상적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삶에 따른 결과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이 임하며 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시편 1편 첫 출발의 외침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상상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는 길, 6절에는 길이란 단어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실체로서의 복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관계에서 비롯돼 생애를 통해서 얻게 된 결실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흔히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삼중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르치실 때에 그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거나 대조하시고 아니면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예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몇 가지 예로서 설명을 풀어갑니다. 먼저 1절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부정적인 의미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무엇 못하지 아니하며 로서의 구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듯한, 점점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복, 행복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대상은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니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건 꼭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을 언급한다 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소돔과 고모라 기사에서의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준은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죄인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이나 죄나 오만함, 혹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따르려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지닌 행위, 아니면 그런 행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반대에 선 사람을 통칭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잠언 21장 24절의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또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그 본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라고 이해되었을 때에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태와 상응되는 점 역시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그 못된 습성이 상상으로만, 이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 그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이 종국에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왔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종국에는 사람의 겉까지 더럽게 만든다라고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이 지닌 행동 양식은요, 사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생각, 그 생각에 따른 습관적인 그 행동, 그래서 반복적인 생각과 습관적인 행동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특한 지향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에 따른 고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들 각자가 갖고 있는 행동 양식입니다. 신라시대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 화랑시절 때에 있었던 그 일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화랑시절을 보내면서 술을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천관이라는 그 기생집을 자주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알게 되었고요. 아주 따끔하게 혼쭐이 날 정도로 훈계를 화랑 유신에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되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술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깜빡 유신이 잠이 들은 겁니다. 그 말소리에 놀라서 다시금 눈을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생천관의 집 앞에 말이 서 있던 거죠. 역시 이 기생천관도 말소리에 놀라서 대문 밖으로 나와서 유신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유신도 마찬가지로 기생천관을 보았고요. 마음이 사뭇 요동쳤을 것입니다. 근데 유신이요, 칼을 빼어 자기를 천관의 집에 이끌어왔던 그 말에 목을 베고 그 자리로 돌이켜 자기의 갈 곳으로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신의 결단도 대단한 행동이겠지만 사실 그간 얼마나 자주 방문을 했으면 자기의 주인을 그 말이 스스로 그 천관 기생의 집까지 인도해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서요, 항상 옳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실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정적 의미나 결과에 대한 선포를 한 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긍정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지없이 여기서도 복의 기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밑바탕이 되는 것이요. 예,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것도 강조를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죠.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소리 높여 말을 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의 근거가 성도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왜 하나님만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어서 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다라는 것은요, 삶의 의욕을 잃게 하기에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것이 개인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어쩌면 병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병 끝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아마 그 끝자락에 나타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요, 아니 시간이 오래지 않아도 짧은 기간 내에 중병에 있었다 할지라도 산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이나 그 실체는 달라지겠죠.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죽는다고 할 때 약을 먹는 것이나 수술하자는 것보다 산다고 했을 때의 약을 먹는다거나 치료하는 과정이나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느낌이 사뭇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여러 의사나 약에 큰 돈을 허비하고도 살 수 있겠다는 믿음 하나 붙들고요,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를 만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말이죠. 삶의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율법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중압감을 느끼고 너무 무겁고 버겁고 어렵고 힘든 것이 율법이요 계명인데, 아니 그걸 즐거워한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것이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아는 것을 할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예를 봐도요, 운동 경기를 시청할 때도요, 경기에 대해서 알고 규칙을 알고 좋아하는 경기라면 보는 내내 즐겁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알고 하고 싶고 이해되는 것들을 내 몸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지극히 작은 부분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크고 포괄적인 이해를 해본다면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포용할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쉰다는 것이, 생명이 있고 호흡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것이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율법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애창곡이요, 또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웬만하면 한 곡씩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소위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하죠. 근데 그분들 사이에는 노래방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서로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에게도 마이크를 건네면서 노래를 부를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내심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노래하거나 노래방에 오는 거 싫어할 테니까 사양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사양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권하죠.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5곳이 마이크에 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68번. 애창곡입니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흥얼거리게 되고 혼자서든 대중 앞에서든 할 수 있는 소위 준비가 되어 있는 곡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묵상도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관주 성경의 본문의 맨 아래쪽에나 오른쪽 하단에 밑부분에 보면 반가로 1번하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것이 묵상하다의 원뜻입니다.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되어졌든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아니면 감명을 받아서 보다 심하면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노래 같아서 어떤 노래를 좋아하게 되고 자주 듣고 부르게 되듯이 중요한 것은 자신과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하찮은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나만 장군은 그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들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한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든 선포되고 선언되는 설교 말씀이든 그것이 나와 관계 있다 라는 믿음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게 될 때 그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삶의 열매가 있음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3절 말씀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무요,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둬도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이루고자 기어이 불러내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모세를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부, 의사, 세리, 기타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있어도 그냥 그 삶을 살아갔을 터인데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고 끄집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전해지는 대다수의 일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만남과 그를 통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요, 때로 눈물이 있고 때로 괴로움이 있고 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과 그 성장을 거쳐 일련의 결실들을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헛것으로 벌어지거나 어느 것 하나 잊혀져 볼 것이 없는 진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입니다. 신자된 자에게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에게 또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겨지는 일입니다. 마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 양식들, 표현되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대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속마저도 일치가 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리하여서 새로워졌다는 것, 새것이 되었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함받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동행, 말씀의 열매를 이루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새롭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 각자의 생애가 사실은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실 여러분, 그런데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주님과 발 맞추어서 평생을 곁길로 안 가고 살아왔기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 고개가 사실은 절로 숙여지고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움츠러들 수도 있을 법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의 배포가 있구나. 야, 내가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구나.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라 위안해 봅니다. 그런 삶을 살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수로 표현해요. 그리고 악을 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복수로 표현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패턴을 이어가요.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다가 그 다음에요.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의,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쯤에 가서야 의인들의 모임에 복수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구하는 자가 어쩌면 많지 않음에 대한 지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한 예시인 듯하게 보여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하고 이 되어지는 세상의 이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죠. 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죠. 그러나 의인으로서의 삶, 성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요. 잘못 인도하는 이세벨 여왕의 그 통치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을 사리면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 팽만해 있었습니다. 오직 엘리야만이 유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죠.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한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죽음을 호소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세상과 맞서야 하고요.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되기도 하고 무시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높은 벽들을 실감하게 되기도 하는 일들이 바른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올곧게 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듯이 그들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평탄한 삶을 원하고 순탄한 삶을 바라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하여 그러지 못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즐거움을 잃지 않는 진실된 자가 되어서 종국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차 푸른 열매들, 과실들, 결실들을 생애를 통하여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헤아리고 베푸는 선행이 있음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됨도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자신과 가족을 헤아리듯이 이웃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들, 행동들, 또 기도함이 언제나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